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4절에서부터 60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되어지는 그 속에 이거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있으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듣고 또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은 왜 정인이 같은 그런 불쌍한 그런 아이가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인간 가운데 일어나나? 정말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사건이 없어야지. 그리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은,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나 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정인이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조신조신 행하는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보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있고 또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럴 때에 정말 저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신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은 적어도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거나 저렇게 죽으면 안 되지. 이게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은 사람이 하나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당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심각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서대반이 죽었습니다. 최초의 집사였죠. 서대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초창기에,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초창기에, 아직 예수 믿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풍습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메인스트림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져서 그 분위기에 일단 젖어서 실려가다가 뭔가 이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초창기였습니다. 그때에도 이 서대반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 중에 택함 받은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서대반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대반이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니 죽는데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형법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 몰매를 주어서 사형을 시키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행하는 사형법입니다. 왜 서대반이 죽었을까? 조금 더 우리 살펴보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서대반이 한 그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7장 1절에서부터 53절에 그 내용이죠. 서대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서대반의 설교의 7장의 그 요지는 이것이죠.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는 것을 서대반이 논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종교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해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믿는 서대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같고 모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대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희의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했고, 주관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족장들을 사용했고, 모세를 세워서 사용했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뜻이 뭔가를 알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막, 성전, 이 인스티튜션, 이 제도들을 사용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교를 강화시키고 종교적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 종교에 필요한 대로 다 왜곡시켰고 오도시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들에게는 모독으로 들릴지 모르, 너희 종교에 대한 모독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모독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것, 너희들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제사를 말하고 하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 줄 모르느냐.
이게 서대반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불경하기 짝이 없고, 동시에 이 종교적 소인배들이 들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상처를 깊게 받았습니다.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반이 자기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대반은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과 삶의 내용과 이 전반적인 것에서 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자기 믿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서대반은 어찌 저리 사나? 예수 믿는단다. 그가 교회 가는 이유, 그가 그렇게 사는 이유, 그가 나름대로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자기의 관리,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서대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산단다. 영향력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과 10절을 참고해 볼 때는 서대반은 자기가 믿는 바가 무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내 믿는 바를 떳떳이 드러낼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부끄러운 것을 왜 믿고 믿는 대로 왜 삽니까? 그죠? 그거는 일종의 종교적 어떤 검언 하나를 가지고서 명상하는 자기 멘탈리티를 관리하는 하나의 레시피에 지나지 않죠.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는 것이 내 내면에 관리하는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대반은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삶이 그냥 자신의 일상의 한 면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믿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6장 9절을 통해서 보면은 서대반은 논쟁함으로 자기 믿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이론에 꺾여버릴 그런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왜 믿겠습니까? 어떤 이론이든지 이론은 또 다른 이론에 의해서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론은 이론끼리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는 바가 단지 하나의 이론을 믿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이론은 어떤 다른 이론과 논리 앞에서 꼬리를 내려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믿자고 목숨을 걸 리는 없겠죠. 내 믿는 바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이다. 그래 될 때에 어떤 이론 앞에서든지 또는 어떤 반대와 아니면 유혹 앞에서든지 내 믿는 바가 옳은 것과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렇게 생활하는 나는 옳은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당당할 겁니다. 이게 논쟁입니다. 7장 2절에서부터 53절 여기서는 보니까 설교하는 것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내 믿는 바에 대해서 한번 작심하고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왜 이것이 이러는가? 왜 내가 이것을 믿는가?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는가? 왜 이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 에센스에 대하여서 작심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 프란시스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자기의 믿는 것이 바뀌었죠. 그럴 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작심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설명을 했죠. 자기 아버지가 창피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꼭 네 믿는 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내가 네게 준 거 다 내놓고 집 나가라.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예 알겠습니다. 입은 옷까지, 우리 옷 시스템으로 말하면 속옷까지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모든 것은 싹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설명입니다. 작심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서대반은 죽음으로서 자기 믿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며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입니다. 죽음으로써 내 믿는 바가 무언가를,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믿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는 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날과 시를 가지고서 그 구조 안에서 납득이 되도록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전 삶이며 전 인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는 바를 설명하고 왜 그것을 믿는가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살아있는 모든 시간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내 믿는 바가 설명이 안 된다면 죽음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설명의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믿는 대로 살고, 그리고 그 믿는 대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믿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당신은 아직 믿어야 될 것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대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는 그 의미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대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서대반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서대반이 자기 믿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유대교의 그 종교의 법과 그 문화와 풍습을 볼 때, 그리고 앞에 있었던 사례들을 볼 때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과연 서대반이 자기가 믿는 바,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서대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 이것은 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그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대로 일상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대개 사람들은 종교도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것인데 뭔 그 종교를 두고 그렇게 이 지경까지 가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서대반은 그런 이야기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을 지금 넘어갑니다. 과연 서대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은 이런 죽음을 불사하고도 여전히 그 신앙 따라 일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일단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서대반이 앞에서 작심하고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듣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서대반에 대한 분위기가 극도로 반전되어서 그 다음에 상황이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려갈 그때도 이 본문을 보니까 서대반이 이 상황에서 후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주눅이 드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은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감각적 두려움과 어떤 몰려오는 공포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서대반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의 전 모습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 본문에서 서대반이 자기 믿음 바에 대하여서, 그리고 믿음 바를 따라서 평범하게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이 일상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억울해함이 없습니다. 이걸 볼 때에 서대반은 모든 것이 예상이 되어지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반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하는 어떤 이런 자신감을 오히려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았다.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처신해야 할 바, 내 믿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처신해야 하는 것이 내 할 일이며 이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가 없다. 이런 서대반의 당당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죠? 가해자들은 분노와 억울함과 어떤 자가 당착이 주는, 자기 모순이 주는 이 혼돈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분노로 몰려가는데, 그러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서대반은 오히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해야 할 일을 담담히 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죽음을 불사하고도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알고,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을 담담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 집중력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5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6장에서 집사를 선출할 때의 집사의 자격, 그를 말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집사를 뽑았어야 했죠? 새로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가 사람의 일에 의하여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진 그 신앙 공동체로서 제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리를 위하여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집사를 선출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7장 55절에서는 간략하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집사로 세워질 때 그가 가졌던 그 qualification, 이 자격이 지금 살아오면서도 변질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 이때도 서대반의 피 색깔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거듭난 생명의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그 생명에는 성령이 결코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생명 이 본질이 성령과 동행을 합니다. 거듭난 생명, 그러나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 내가 거듭난 생명, 즉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꼭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참 볼성사납고 참 하나님 나라에 많은 해가 됩니다. 유익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숙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옛 사람에 매여 있고 그 감각으로
또는 그 사고방식으로 뭘 보면서 육체적 감각의 만족을 추구해 나간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 생명일 때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고 이럴 때 보고 성숙한 교인이라 그러죠. 이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범위가 넓어지고 내 삶에 차지하는 범위가 더욱더 깊어진다. 이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방식과 그 고민들이 언제나 주제로 내 가슴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의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믿는 바가 오히려 욕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고방식이 뚜렷해집니다. 뚜렷해지면서 이 사고방식으로 내 자신과 사고방식과 생활과 어떤 문화들을 관리를 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도덕입니다. 이게 이제 깊어질수록 성숙한 거죠. 그게 뭔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대반이 그래서 이 정도가 아주 깊고 수준이 깊었던 거죠. 이걸 지금 여기 55절에서 표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그 성숙하면서 그 상황에서 자기 관리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서대반이 이 상황에서도 그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내가 믿는 바, 나름대로들 다 자기 가치관이 있고 그것에 따른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하루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 하루 일상들이 엮여져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만들어 나가는 이 모든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이야기책과 같은 거예요. 서대반은 내가 존재하는 것과 이 존재를 통해서 내 사는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로 존재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체 그리고 시간, 공간 어떤 이런 것을 결코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자원이고 중요한 소모품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목적에 집중할 수 있었죠. 육체의 이 중요한 소모품을 사용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물리학적 시간이 다 소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적 이 시간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죠? 내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것을 분명히 확정하고 알게 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이것을 잘 알고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리학적 시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써나가는 이것에 필요한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그 의미는 나는 이제 영원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육체로 거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육체로 거하는 이 시간은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목적이 다했을 때는 내가 더 이상 물리학적 시간이 지배하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그리고 인생을 써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이 모든 것, 그것에 서대반은 자기의 존재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라는 이것, 육체로 존재하는 우리의 이 인간 세상의 이때의 이 삶,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육체라는 이 소모품이 어떤 경우는 격렬하게 사용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게 사용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목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때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라는 이 자원이 조금씩 그렇게 순차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때가 있겠죠. 지금 서대반은 이 순간에 자신의 육체와 모든 시간을 집중하여 투자해야만이 목적을 이루는 상황인 것을 서대반은 아는 거예요. 그게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오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소모품이 목적을 위하여서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시간을 집중하여 견디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만드는 환경을 육체의 관점, 이 안에서 보지 아니하고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육체 밖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존재와, 그리고 이 존재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상황을 제대로 견뎌냈던 거죠.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순리를 따라서 갔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철학과 그 철학에 기반한 한 이론으로 만들어진 종교는 다 자기 안에서의 108번뇌입니다. 자기 밖에서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단계에 되면은 사람은 결국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해답이 없으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의지를 가지게 만드는 이 요소가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육체 밖에서 육체를 보게 합니다. 서대반이 이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은, 서대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실제한다면은 서대반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한다면은 서대반이 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 질문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깊게 새겨봐야 될 내용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액자 속에 든 초상화와 같아서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나름에 따라서
영향력이 되기도 하고 귀찮은 장식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종교적 관념이나 종교적 아이템에 지나지 아니할 거예요. 종교는 결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는 자기를 믿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한 소제품을 만들어 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교제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을 자기와의 관계를 맺도록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할까요? 아마 서대반의 지금 이 경우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때는 이렇습니다. 신학적 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가르치기만 할 뿐만 아니고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 안에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총체적인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우신다는 이 총체적인 이 의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못되게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우둔함 때문에 내가 하는 짓을 그냥 옳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도우심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뉘우침이 있는 것이고 돌아섬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교제를 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제하시는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교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는 은혜를 베풀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도우시는 그 속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그걸 통해서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100사람이 뭐라 한들 그것이 옳을 때는 꾸준히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두 가지를 더 보면은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도우시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 개개인 당사자의 인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악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이 육체의 메인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 부닥칠 때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포기하거나 목적을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도우십니다. 목적을 위하여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한계는 내가 느끼는 것일 뿐 절대적인 한계는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절대적인 한계는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한계이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계라고 하는 개념과 말을 끌어들일 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죠. 한계가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결혼, 가정, 대인관계, 질병 또는 자식,
부모, 살아가면서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어진 이 환경이 우리한테 반대 급부를 만들면서 과부하를 만들면서 한계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예? 너희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성냥이와 타조도 기뻐할 것은 그것을 마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삶 목적이 있고 목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진 운동이 없으면 저항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저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무언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을 느끼는 것을 두고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기 백성과 교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생깁니다. 이 저항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스스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환경이 주는, 그래서 느끼게 만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자, 이게 지금 서대반에게, 죽어가고 있는 서대반에게 이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서대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서대반은 죽어야 할 죽음을 죽는 겁니다. 서대반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56절 그리고 57절, 여기서 우리가 보죠. 57절, 58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대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합니다.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리적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오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 하시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자기다움,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서대반이 죽는 이 사건과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합니다. 유대교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에 의해서 결코 오도되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56절에서 드러내며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6절에서 서대반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실제인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예수, 그는 만들어진 교리나 종교 철학이나 설득력 있는 이론이 아니고, 또는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종교적 레시피가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증명이 되어지는 세 번째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의 교제 관계 안에 있는 서대반을 인정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서대반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관계,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실제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 60절에서 영생의 실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의 몸과 육체가 사라질 뿐 서대반의 그 생명은 여전히 살아서 진행형입니다. 육체는 소모품이며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생명은 물리학적 세계에서는 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그 목적이 다했을 때에 진정한 생명의 존재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있음을 59절 60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은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이 목적을 서대반의 그 달란트를 따라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이루고 있고, 그것을 이루는 목적을 완성하는 이 자리에 서대반의 한계, 그리고 그 서대반을 향한 저항적인 이 환경이 주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서대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반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57절과 58절을 보면은 서대반이 이 죽음을 통하여서 또 분명한 것을 증명합니다. 57절에 지옥의 실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 사람들이 서대반이 증명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이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절묘하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서대반이 지금 천국을 증명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 극한 대비지 않습니까? 천국의 대비가 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지옥의 개념을 가르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그게 두세 번 등장하는 표현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를 가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참 사람을 끔찍하게 만드는, 느끼게 만드는 그거죠. 한 웃은 얘기가 있어요. 한 대학교에 한 과에 졸업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갈 때 지도 교수님이 같이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을 배정을 하는데 이 숙소에 방이 하나 더 여유가 있으면 지도 교수님이 혼자 쓰면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침대 2개 있는 대로 해서 지도 교수님과 학생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지도 교수님이 코를 고는 거라.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교수님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코 고는 교수님 옆에서 이게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 학생이 탁 자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제 방에 들어서다가, 자네는 내가 코 골아도 잘 수 있겠나? 예, 문제 없습니다. 교수님이 좀 힘들 겁니다. 왜 그런가? 저는 일을 갑니다. 하면서 일을 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지금 한 모습을 예수님이 인용하던 바로 그 모습이 여기서 현상적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갔을 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이해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그러한 하나의 삶의 한 부분과 같은 이걸 지금 증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58절에서 지옥을 증명하는 또 다른 그 현상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패배의식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이 분노를 가지고서 자기 주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대반이 지금 자기 믿는 바를 설명했을 때 그 믿는 바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주권적인
주권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도했다고 그것이 주제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고 이들이 지금 이 분노에 쌓여버렸습니다. 이 분노는 패배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들을 때 이렇게 괴로워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힐까요?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게는 저주고, 이 자체가 내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내게는 불행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하여서 알러지와 같은 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있다고 하면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이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상이 되고 있다는 이게 천국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말하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57절 58절에 이 지옥을 증명하고 있는 이 분명한 실제와 59절 60절에서 영원한 생명, 육체가 사라지는 것과 함께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육체를 소모품으로 해서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그 생명의 진행형이 여전히 되어지고 있는 59절 60절에서 그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서대반의 죽음이 지옥의 실제와 천국의 실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대반이 죽는 그 자리에 나는 죽이는 자고 서대반은 죽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자는 안전하고 죽는 자는 비참하다, 이 구조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서대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옥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으면은 육체를 벗어나는 그때도 천국입니다. 여기서 내가 지옥을 살고 있으면은 육체를 벗어나는 그때도 그대로 지옥입니다. 열반이고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100번을 돌고 108번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도는 이상 나는 납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 철학적 요구일 뿐이지 인간은 결코 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돌고 돌 뿐이에요. 여기서 지옥이면은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여기서 천국이었는데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런 법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으로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런 법 없습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살았는데 어떤 종교적 힘으로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육체를 벗어나면서도 천국입니다. 여기서 지옥이면 육체를 벗어나서도 지옥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음 영원한 세계에서 떡 밟는데 그 부자처럼 지옥에서 내가 있다, 들어앉아 있다. 아니, 내가 살았는데, 그리 살았는데 왜 내가 여기 죽어서 지옥에 있습니까? 이거 불공평 아닙니까? 사람을 속여도 이리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럴 겁니다. 아니야. 너는 목적을 위해서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너는 지옥으로 살았어. 유대교인들이 유대교회에서 스스로 속았듯이 너는 네 자신의 종교로 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았을 뿐이에요. 지옥이었어. 너는 나와의 관계, 나와의 교제를 너무 불편하게 여겼어. 그렇기 때문에 네 생명의 본질대로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들었던 지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에 예화하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서대반은 자신이 이 땅에 머무는 그 인생을 쓰는 그 시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용한 공간,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관점에서 보는 평가하는 죽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그렇게 죽는 방식은 그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명확하고 집중되어진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완전하고 깨끗하고 논쟁이 없이 딱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도 절에 돌에 맞아서 몰매를 맞아서 절에 죽는 수가 있을까? 그러면 서대반이 믿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맞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서대반은 이것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만들고 주물릴 수 있는 그릇 따위 종류의 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을 믿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대반 집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서대반이 믿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서대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서대반이 가진 부활의 신앙 그리고 천국의 신앙을 나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또한 내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대반처럼 죽을지 어떤 사람은 욥처럼 그 과정을 겪을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또는 요셉처럼 그렇게 할지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며 이 목적을 이루도록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도우실 것입니다. 당당하고 고상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대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이 시대에 서대반 집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몫을 기꺼이 감당하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는 바를 그리고 왜 믿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